실한 줄 아노라 아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타락한 땅에서 피는 생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우리 이영신 오우리 집사님 집에 이제 대신방차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예준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죠. 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준아, 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거니? 그랬더니 죽는 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왜 조그만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죽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 나중에 모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엘리야가 거하였던 땅의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쪽에 거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거하였던 엘리야, 그리고 그때 있었던 왕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게 왕권을 잡게 됐냐면 그 아버지 오므리가 군사령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군사를 확장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돈 땅에 있는 왕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시돈 땅에 있는 왕의 딸을 결혼시켰더니 그 딸의 이름이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정략 결혼하고 그 나라에는 무엇으로 충만했냐면 우상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그 시돈의 왕의 아버지, 왕의 이름은 엣바알이라고 하는데, 엣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하다라는 사람 뜻이에요. 엣바알. 영어는 엣인 장소잖아요. 어디에서. 자, 여기 히브리어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함께하는 왕과 그의 딸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바알과 함께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곳이 되었어요. 그 타락한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너희들 바알과 함께하지 말아라. 우상과 함께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과 왕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과 함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겨나야 하나요? 나 문제를 못 느끼게 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민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타락한 곳을 왜 버리시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북이스라엘, 비록 쪼개져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버리시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엘리야는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막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이의 고백 들으시고 그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자꾸 바알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뭄이 들지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쯤 되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고약합니다. 그냥 바알을 더 섬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실망하였겠습니까? 가뭄 딱 펼쳐지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이 어리석은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한 과부의 집에 봤더니 과부가 넉넉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왜?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시키시잖아요. 그 과부를 만나서 먹을 거 달라고 하라고.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하죠.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죠. 나 지금 이 밀가루통에 한 움큼 밀가루 있고, 그리고 기름통에 한 번 먹을 만한 기름이 있는데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확 죽을라니까. 그리고 너도 한번 먹고 같이 죽어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이유를 엘리야가 안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바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막 경험하는데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병세가 심히 유중하여 숨이 끊어졌다. 자, 17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인이 그 엘리야를 가만히 두었을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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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위중해서. 엘리야는 또 걱정 안 했을까? 그 걱정이 여기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렸네. 여인이 막 엘리야한테 뭐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여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만 봤습니까? 엘리야와 함께함으로 있는 물질적인 번영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먹을 것은 줬지만 우리 아들이 죽어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치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죄가 떠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선포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죄가 드러나고 또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하기는, 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지나가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짐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중상에 누고,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물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과부하고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과부에게 왜 그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하셨는데 꼭 죽이셔야만 하겠습니까? 라는 솔직한 고백인데, 그리고 엘리야가 행동합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타락한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엘리야가 선포하고 그 여인이 대답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2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풍성했습니다. 생명으로 풍성했습니다. 보라, 내 아들이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전에는 밀가루통에 막 밀가루가 넘쳐나고 기름통에 기름이 넘쳐나니까 와 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이렇게 여인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생명의 말씀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부를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생각을 갖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소서. 그 여인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사람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곳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피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